우리 이불 밖이 위험하다, 뭐 그런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들이 어릴 때는 워낙 겨울이 추웠고 방 안에 있던 그 걸레도 얼어붙는, 그래서 이불 속에 들어가면 아침에 눈을 떠도 나오기가 참 어려웠습니다. 상당한 용기가 있어야 바깥으로 나올 수 있었던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 우리 주님도 이불 속과 같은 어머니 품에 30여 년 계시셨어요. 그래서 드디어 이제 주님이 나오실 때가 됐습니다. 두렵고 떨리는 일을 하러 나오셔야 되고요. 십자가를 눈앞에 두고 가셔야 됩니다. 주님이 갈릴리를 떠나는 목적은 결국 십자가를 지시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언제까지 미적거릴 수가 없어서 결국은 주님이 나오셨어요. 나오셔서 최초로 선포하신 말씀이 무엇이었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식민지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의 식민지, 어느 나라 역사를 보더라도 식민지 역사는 정말 지옥 같은 삶이에요. 실제로 겪어보지 못한 분들은 잘 모르고요. 역사를 좀 더 바닥까지 읽어보지 못한 분들은 그냥 식민지였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만은, 실제로는 정말 비참했고요. 그 식민지에서도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의 삶은 정말 비참했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나님 나라가 왔다. 너희들이 해방될 날이 왔다. 얼마나 신나는 이야기인지. 그런데 아무도 그 얘기를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정치가도 아니고 종교 지도자도 아니고 바리새인도 아니고 학자도 아니에요. 그분은 그냥 갈릴리 나사렛 시골 목수였어요. 사람들이 겉모습만 보고는 아휴, 저 사람이 지금 뭔가 정신에 문제가 있는 모양이구나, 약간 맛이 간 사람이구나, 그렇게 여겼습니다. 아무도 듣지 않습니다. 그런데 얼마쯤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하는데, 오늘 성경 25절에 보면 25절 보십시오.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라왔다고 되어 있습니다. 갈릴리는 북쪽 끝이에요. 유다는 남쪽 끝입니다. 요단강은 이방 땅이에요. 여기서 다 모여들고요. 또 데가볼리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데카라는 말 한번 기억나실 거예요. 열이라는 로마 숫자입니다. 데카, 열. 그리고 볼리는 폴리스. 10개의 마을이라는 뜻이에요. 로마인들이 세운, 다시 말하면 신도시입니다. 요즘의 신도시예요. 신도시는 나이 든 사람보다 젊은 사람들이 많이 살죠, 옛날에는. 그러니까 전국 각지에서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늙은이든 젊은이든 다 모여들었다는 거예요. 불과 얼마 되지 않은 기간에 다들 시골 목수라고 우습게 여겼던 그분에게로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왜 이렇게 모여들었을까요? 여러분, 우리 좀 이따가 이제 서로 이제 인사할 때 여러분 뭐라고 인사하실 것 같습니까? 오늘은? 딴 때 그냥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하시지만 오늘은 뭐라고 인사하세요? 한번 옆에 인사해 보세요. 뭐라고 하시는지.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인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사람은 누구나 다 행복하고 싶어요. 쓸쓸하거나 불행하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살다 보면 큰 병, 작은 병에 걸리기 마련입니다. 작은 병에 걸리는 거는 그냥 뭐 그렇지만 작은 병도 걸리면 좀 우울합니다. 오늘 못 오신 분들이 여러 분 계시는데 심한 독감에 걸려서 못 오신 분 있을 것 같습니다. 감기도요, 정말 심하면, 제가 요즘은 좀 덜 하는데요, 젊어서는 감기에 한번 걸리면 꼭 끝에 가서 기침을 해요. 한 2, 3주 알면 마지막 기침으로 가서 기침을 하는데, 어떤 때는요 밤새도록 기침합니다. 또 잘만 하면 기침하는데 그 기침이 그냥 기침이 아니고 그 기관총 쏘듯이 칵칵 이렇게 하고,
또 쉬었다가. 그렇게 이제 밤새도록 하다 보면 무슨 생각이 드냐면, 하나님, 저 빨리 좀 천국으로 데려가 주세요. 그 생각이 든다니까요. 큰 병은 또 어떻겠습니까? 갑자기 무슨 불치병이라고 생각되는 그런 병에 딱 걸렸다고 했을 때, 그동안의 행복은 순식간에 다 날아가 버려요. 한없이 세상에 가장 불행한 사람이 자기예요. 또 그런 병들뿐만 아니라 정말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갑자기 닥칩니다. 또 사고를 만나기도 하고요. 정말 이거 어쩔 수 없는, 내 힘으로 도대체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그런 일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 행복했다고 하는 그 감정들은 다 사라져버려요. 순식간에 세상에서는 내가 가장 불행한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우리 23절 보십시다. 23절, 24절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이런 것들이 다 고침받으니까 모두가 행복합니다. 너무 신이 납니다. 그래서 이것을 주변 사람들에게 소문내는 거예요. 예수 가는 곳마다 고친 사람들이 집에 돌아가자마자, 야, 예수님 나 이렇게 고쳤어. 옆에 있는 누가 고침받았어. 저 멀리 있는 친지들에게 편지를 보내서 빨리 와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맛있는 음식을 먹고 나면 행복하시죠? 그럼 그 행복을 여러분 혼자 간직하십니까? 아니면 주변 사람들에게, 야, 어디 가서 뭘 먹으니까 너무 맛있더라, 먹어봐라, 이렇게 소문 내십니까? 이런 소문까지 안 내는 사람은 이기주의자예요. 이런 건 소문 내줘야죠. 행복하면, 행복 바이러스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더 셉니다. 순식간에 많은 사람들을 행복하게 합니다. 우리 주님, 그 소식이 온 사방으로 그야말로 삽시간에 쫙 퍼져가지고요. 다 온 거예요. 그 옛날에 핸드폰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갔느냐? 우리 말에 그런 말이 있죠? 발 없는 말이 얼마에 가요? 천리를 간다. 이스라엘은 천리가 안 돼요. 남과 북이 아무리 길어봐야 천리가 안 됩니다. 그러니 순식간에 퍼져서 모이게 된 것이죠. 행복하기 위해서 주님 앞에 다 모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사람이 병이 낫고 마음의 고민이 해결되고 문제가 해결되면 그것으로 이제 행복합니까? 잠시는 행복하지만 그 행복 오래 가진 않아요. 또 다른 행복할 조건을 또 찾아야 됩니다. 끝없이 찾아야 됩니다. 그 세상의 행복은 끝이 없어요. 어떤 유명한 미국의 사업가가 한 단계 한 단계 성공을 했어요. 그 마침내 에미상이라는 상까지 받았습니다. 그 수상 소감 발표로 인터뷰로 갔더니 그 사람이 없어요. 왜? 그 성공을 해서 행복을 얻었는데 더 이상 행복할 거리가 없다고 생각해서 세상을 하식해버렸어요. 행복이란 그런 것입니다. 진짜 행복은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요즘 사람들 혼자 사는 거 좋아하죠? 그래서 여러분, 작년도 MBC에서 그 연예대상 받을 때 무슨 프로그램이 상 받았습니까? 나 혼자 산다. 근데 여러분, 제가 그 프로그램 가끔 저도 보는데 가끔 보면 이게 순 거짓말이에요. 나 혼자 사는 게 아니에요. 누가 살아요? 나 혼자 사는 팀들이 함께 살더라고요. 가끔 보면 그 얼간이들 보니까 나보다 덜 얼간이 같아. 내가 진짜 얼간이. 자, 그 얼간이들끼리 모여 살죠? 모여 사는 건 아닌데 모여서 여행 가고 모여서 무슨 수영하고 이게 나오는 거지. 나 혼자 사는데 혼자 있는 꼴을 못 봤어요, 제가. 왜? 혼자 사는 그 인간을 누가 쫓아다녀요? 이런 참.
뭐 그 PD하고 촬영하는 사람이 그 스태프들이 몇 명이 쫓아다니는지 몰라요. 혼자 사는 겁니까 그게? 혼자 사는 거 아니에요. 세상에 나 혼자 살 수가 없습니다. 자, 우리 명절 행복은 어디에서 찾습니까? 명절이 왜 명절이죠? 왜 명절이 필요하죠? 외로운 부모님들을 행복하게 해드리기 위해서 명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명절에 우리가 꼭 부모님을 찾아가죠. 부모님 찾아가야 돼요. 저는 그 부모님들이 좀 일찍 돌아가셨어요. 저희 아버님은 58에 돌아가시고 저희 어머니는 60 회갑 지내시고 그리고 이제 그해 돌아가셨는데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 돌아가시고 나서 첫 명절을 딱 맞이하는데 참 허전하더라고요. 물론 장인 장모님은 좀 오래 사셨어요. 장모님 지금도 살아 계시고 장인 장모님 찾아가니까 좀 그 섭섭함이 좀 많이 좀 해소가 되지만 그 부모님 안 계시니까 정말 섭섭해요. 자, 인간의 행복 언제 행복합니까? 우리 어린 시절에 왜 행복하죠? 항상 집에 가면 누가 계십니까? 어머니가 계세요. 제 밑에 2살 아래 남동생이 하나 있는데 얘는 학교 갔다 오면 초등학교 때죠. 딱 들어오면 가방을 휙 던집니다. 딱 던지고 엄마 불러요. 그 엄마가 제 동생이 영철인데 영철이 왔니? 엄마 목소리를 확인합니다. 그럼 가방 딱 던져놓고 엄마 확인하고 바로 어떻게 합니까? 바로 공부를 하면 얼마나 훌륭한 사람이 됐겠어요. 바로 놀러 가는 거예요. 바로 가방 딱 던져놓고 놀러 갑니다. 그래도 인생 마지막 훌륭하게 살았습니다. 공무원으로 퇴직했습니다. 요즘 공무원은 가문의 영광이잖아요. 자, 어쨌든 엄마가 있는 걸 확인해야 놀러 가요. 엄마가 없으면 놀러 갈 수 없습니다. 인생 행복이 어디 있느냐? 우리 인생 행복은 하나님 아버지를 아는 데 있습니다. 나를 창조하시고 불쌍한 나를 죄 가운데 헤매는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돌아가신 그분의 사랑을 확인할 때 우리에게 기쁨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진짜 행복이 있습니다. 육신의 부모님이 다 돌아가셨습니다마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다는 생각을 하면 늘 마음이 행복합니다. 그리고 돌아가신 어머니 아버지를 어디 가서 만나요? 천국 가서 다시 만날 생각을 하면 그렇게 섭섭하지도 않아요. 진짜 인생 행복은 여러분들이 주님을 만나는 데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 하는 데 있습니다. 바로 그게 천국이에요. 나를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사랑 안에서 살아가는 그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가까이 왔다는 얘기는 저만 좀 오고 있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미 왔는데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 이런 뜻입니다. 지금 우리는 주님과 함께 천국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완성될 겁니다. 주님이 다시 오심으로 완성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지금 바로 가장 행복한 시간 속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럼 이제 여러분 뭘 하셔야 되겠어요? 예? 행복하죠? 자, 맛있는 걸 먹으면 행복하죠? 그럼 그걸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소문을 내야 되죠? 여러분들이 예수님 영접하고 하나님 믿고 행복하죠? 어떻게 되겠습니까? 소문을 내야 되겠죠? 열왕기 하를 보면 이스라엘 역사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활동할 때인데 아람 옆에 있는 아람 나라가 쳐들어왔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를 둘러쌌습니다. 북이스라엘 왕국의 수도인 사마리아 성을 둘러쌌어요. 여러 달 포위하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배가 고픈지 사람들이 닥치는 대로 다 먹는 거예요. 예전에 쳐다보지도 않던 뭡니까 뱀이고 뭐가 하여튼 먹을 수 있는 거라면 무조건 다 먹는 거예요. 나중엔 먹어서는 안 될 것까지도 먹는 아주 비참한 일이 벌어집니다. 열왕기 7장 여러분들이 집에 와서 한번 읽어보세요. 그래서 곧 이제 항복해야 될 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사마리아 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냐면 밤중에 그 포위하고 있는 아람 진영에 말발굽 소리, 칼소리, 창소리, 이 소리가 아주 그냥 천지가 진동하듯이 들리게 했습니다. 그래서 아람 사람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야 이거 애굽에서 구원병이 왔구나, 여기 있다간 죽겠다, 빨리 도망가자 하고 한밤중에 혼비 백산에서 도망을 가버렸어요. 그 다음날 아침에 그 사마리아 성 문 앞에 나병 환자 4명이 모였습니다. 이 사람들 지금 배가 너무 고파요. 이제 동량을 아무도 안 해주는 거예요. 이제 야 이제 어떡하냐, 여기서 굶어 죽어가야 되냐. 넷이서 서로 의논하다가 한 사람이 야 어차피 죽을 거면 가서 얻어라도 한번 먹어보자, 가서 우리를 죽이면 죽는 거고 불쌍해서 주면 먹는 거 아니냐 하고는 아람 진영을 찾아갑니다. 진영 가까이 왔는데 아무 소리도 안 들리는 거예요. 이상하다 이상하다 하고 진영 속에 들어가 보니까 글쎄 아무도 없는 거예요. 밤새 다 도망갔습니다. 군량미 그대로 쌓아놓고요, 금은 보화 또 옷들 이걸 다 한쪽에 다 놔두고 다 가버린 거예요. 우와 이게 웬일이냐 하고는 넷이서 신나게 먹고 마셨습니다. 배가 이만큼 불렀어요. 너무너무 행복해요. 야 이제 우리 아무도 없으니 여기 있는 은과 금을 파묻어 놓고 나중에 우리 좀 찾아다 쓰자. 그래서 그것까지 다 파서 묻어놨어요. 그건 할 일이 없어요. 배는 부르고 정신이 뻗쩍 나는 거예요. 야, 이 많은 군량미를 우리가 언제 다 먹냐? 이 좋은 날, 이 아름다운 소식, 이 기쁨의 소식을 우리만 알고 있으면 되겠니? 야, 빨리 가서 늘 우리에게 동량을 베풀고 우리 불쌍히 여긴 그 사마리아 성 사람들 얘기해야 되지 않겠어? 그렇지, 빨리 가자 하고는 그냥 넷이서 막 다름질 쳐와주고 왕궁 문지기에게 그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소식을 듣는 사마리아 사람들이 몰려와가지고 행복을 함께 나누었다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자, 나병 환자지만 나도 불행한 사람들이지만 이 기쁨의 소식을 자기들이 먼저 체험하고 나니 어떻게 했어요? 쫓아가서 너무 기쁘고 즐거워서 가서 다 외친 것입니다. 자, 저와 여러분이 나병 환자의 기쁨보다 덜하겠습니까? 여러분, 나병 환자가 먹을 걸 찾고 신나게 먹고 마시고 금은 보화를 감춘 것보다 여러분들이 더 행복하시죠? 우리 더 행복한 사람들이에요. 왜? 우리는 물론 하나님께 금은 보화를 지금 당장 눈앞에 주신 건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금은 보화는 어디에 있다고요? 하늘에 있습니다. 근데 필요할 때는 어떻게 하신다고요? 여러분 구하시면 필요할 때 주시는 줄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신선한 것을 주세요. 많은 분들이 큰 시장에 가가지고 잔뜩 사다가 냉장고에다가 다 차곡차곡 넣으시죠? 냉동 카레 넣고 김치 냉장고에 들어갈 거 일반 냉장고에 들어갈 거 잔뜩 쌓아놓습니다. 야 신난다. 그래놓고 이제부터 뭐 해 먹는 거예요? 얼어붙어 있는 거, 냉장고에서 오래된 거 이런 걸 꺼내서 드시죠? 저 이번에 만두를 해 먹으려고 밀가루 반죽을 했는데 그 이제 우리 외손주가 지금 4월 달에 나오거든요. 외손주도 먹여야 되는 거예요. 근데 반죽을 다 해놓고 나서 그 밀가루 넣었던 그 조그만 그 봉투 있죠, 1kg짜리. 그것도 겉봉지를 보니까 유통기한이 2018년 6월 30일. 내가 먹으면 그냥 먹었을 텐데. 그래서 다시 시장 가서 사왔어요. 새 거 사왔어요. 앞으로 6개월은 더 먹을 수 있습니다. 이제 새 거죠. 그래서 다시 또 반죽을 했어요. 2번을 반죽했더니 이 팔꿈치가 좀 시리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참 미련하죠. 시장에 자주 가면은 신선한 거 계속 먹을 수 있는데 한번 사다 놓고 6개월이고 1년이고 있다 먹으려고 하니 그럴 꼴이에요. 심지어 일반 냉장고 속에 있는 거는 뭐가 들었는지도 몰라가지고 나중에 정리하다 보니까 썩어 있는 것들이 한 대여섯 개씩 꼭 있죠. 한 번도 없었던 분이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제가 저기 상품 드릴게. 다 뭔가 썩어 있어요. 잔뜩 사다 놓길 바랍니다, 우리는. 근데 우리 딸내가 얼마 전에 이사를 갔는데 이사 간 집 바로 앞에 한 집에서 현관문에서 나와서 한 100m만 가면은 그 둘의 생협이 있더라고요. 유기농 생협. 그래서 딸한테 그랬어요. 야, 너는 냉장고에 사다가 넣어놓지 말고 거기서 심심하면 아니지. 필요할 때마다 사라. 고 애미가 이야기해 줬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필요하실 때마다 여러분들이 원할 때마다 간구할 때마다 하늘 창고 문을 여시고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쌓아놓으실 필요가 없어요. 내가 지금 갖고 있지 않다고 해서 불안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언제든 다 주실 수 있는 능력을 갖고 계십니다. 그분께 우리가 구하고 받으면 되는 거예요. 얼마나 행복합니까? 살아보면 정말 하나님이 순간순간 도와주시는 은혜를 체험하게 되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고백하는 순간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 기쁨, 감격을 우리가 이웃에게 전해야 되겠는데, 이 나병 환자들처럼 전해야 되겠는데, 사실 여러분 잘 머뭇거리게 되죠. 실제로는. 만약 여러분이 큰 병에 걸렸다가 살아나는 기적 같은 체험이 있다. 정말 절체절명의 순간에 살아난 그런 기억이 있다. 그러면 사람들에게 야, 나는 이런 일이 있었어. 하나님 정말 살아계셔. 그렇게 소문내실 수 있겠죠. 근데 여러분 그렇게 못하는 건 왜 그래요? 그런 경험이 별로 없으시죠. 그래서 누구한테 하나님 체험해서 극적인 이야기가 없어요. 그냥 예수 믿는 집안에서 태어나서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고 그냥 평범하게 결혼 살고 지금까지 이러고 있어요. 특별하게 예수님 때문에 내가 받았던 은혜, 기적, 체험 이런 거 얘기하라고 그러면 별로 할 게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소문내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전도 못 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 12제자 가운데 안진병이었다든가 눈이 멀었다든가 귀가 멀었다든가 죽었다가 살아났다든가 이런 분이 있습니까? 예수님 12제자 중에. 가만 생각해 보시니까 하나도 없죠? 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제자가 4명인데 베드로와 안드레 또 세베대의 아들 누구누구? 야고보와 요한 이 4사람. 이 사람들은 병자가 아닙니다. 건강한 사람들이에요. 일상생활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고기잡이 하는 어부들입니다. 그런데 주님께 택함 받았어요. 부름 받았어요. 극적인 체험이 없는데 죽을 병에 살아난 것도 아닌데 예수님을 따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주님 부름을 받고 주님 따라다녀 보니까 여기서 하나님을 다시 만나는 거예요. 지난주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안드레가 왜 예수님을 따라가게 되면 원래 안드레는 세례 요한의 제자인데 어느 날 스승과 함께 있다가 예수님 지나가는 걸 보고 저분이 누구십니까? 그래서 세례 요한이 저분이 바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 어린 양이다. 그래요? 제가 한번 따라가 볼까요? 따라가 봐라. 그래서 예수님 따라갔습니다. 따라가니까 너 누구냐? 예, 선생님 어디 계십니까? 그랬더니 와서 봐라. 그래서 갔어요. 예수님이 지내는 곳에 따라가서 며칠 동안 같이 있다 보니까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생각, 잠자는 모습, 그분과 인품에서 이분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메시아다라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게 너무나 기뻤어요. 하나님을 알게 됐다는 것이. 그래서 그 소문을 형한테 얘기하고 시몬 베드로한테 얘기하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오게 되고 그 친구들이 따라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냥 그런 병이 낫고 이런 건 없지만 진리를 배우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 나서 보니까 이분이 진짜구나 하고 그분을 따르게 됐던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제자가 된 것입니다.
저도 목사가 되는 게 누가 묻습니다, 저한테. 목사님, 무슨 목사가 되기는 결정적인 계기가 있었습니까? 없어요, 저. 오늘 도서관에서 책 한 권 꺼내서 읽다가 그 책에서부터 감동을 받기 시작해가지고 주님께서 계속 저한테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너야말로 이 전도 사업에 너의 일생을 바쳐라. 극적인 제목은 없었지만 깨달음 속에 온 것입니다. 그거면 충분해요. 그걸 그냥 얘기하면 됩니다.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을 택해서 구원하신 것을 믿습니까? 여러분이 주님을 택한 것입니까? 주님이 여러분을 택한 것입니까? 주님이 여러분을 택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극적인 경험이 없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붙잡았으니까, 나를 택했으니까. 여러분, 내가 손을 내밀어서 주님이 내 손을 잡으셨습니까? 주님이 내민 손을 내가 잡은 것입니까? 말이 조금 어렵나요? 다시. 내가 손을 내밀었어요. 주님 했더니 주님이 오냐 하고 잡으신 거예요? 아니면 주님이 얘야 하고 손을 내미니까 내가 어이구 주님하고 잡은 거예요? 똑같은 것 같지만 다르죠? 주님 손을 내밀어 주지 않으면 우리가 잡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그렇게 해서 예수를 믿은 사람들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소문내는 거 강박관념 갖지 마세요. 여러분 마음속에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이 있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야기를 하게 되고요. 나에게 기쁨이, 소망이, 미래가 있음을 주변 사람들이 알아채고 여러분들에게 나에게도 그 소망의 이유를 이야기해 주세요라고 질문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할 일은 첫째로 따라하십니다. 예수님이 나를 택하셨다. 이거 분명히 믿는 거예요. 둘째, 아침에 눈 뜰 때마다 주님 감사합니다. 눈 뜨실 때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루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거 하시면 돼요. 세 번째, 성경을 읽으십시오. 따라하십니다. 성경을 읽자. 감사합니다 한 다음에 성경 읽으십니다. 오늘 주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먼저 들으세요. 말씀을 읽으시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는 것, 나에게 하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나를 향한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를 알기를 힘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도하세요. 말씀을 듣는 것도 기도고요. 네 번째로 하는 기도는 내가 원하는 것을 간구하는 얘기인 겁니다. 나에게 필요한 것, 오늘 해야 할 일들에 대한 도움, 오늘 계약할 때 그 계약 당사자의 그 마음을 움직여 주시는 거, 아이템 만드는 거, 뭐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구하세요. 그렇게 살면 주님이 함께 하심을 온몸으로 체험할 수 있는 기회들이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시인 중에 곽재구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1980년 겨울에 그때 광주항쟁 있고 나서 민심이 아주 전라도 일대는 굉장히 흉흉했던 우울했던 시절입니다. 강진을 가고 있었어요. 강진에 가는 버스를 탔습니다. 40년 전이니까 옛날이죠. 장군들이 다 버스에 탔어요. 다들 시장에 가서 팔 물건들을 다 갖고 탑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암탉을 한 마리 묶어가지고 그 옛날엔 시내버스에도 뭐가 있어요? 시외버스에 이렇게 선반이 있었죠? 선반에 또 올려놨어요. 그리고 시끌시끌 가는데 갑자기 그 암탉이 꼬끼요 꼬꼬닥 꼬꼬요 꼬꼬닥 꼬꼬닥 막 그러대는 거예요. 얼마나 근데 그 소리가 청아하고 아름답고 큰지 우렁찬지. 왜 그랬는지 아세요? 예? 어떻게 알았어요? 난 그 책을 읽으면서 암탉이 알을 낳으면 이렇게 우는구나 하는 걸 그때 알았어요. 전 촌놈이라, 서울 촌놈이라 암탉이요 알을 낳고, 그러니까 주인이 그러더래. 암탉이 알을 낳나 봐요. 그러니까 그냥 알을 낳은 그 암탉이 너무 신이 나가지고 생명을 낳잖아요. 너무 신이 나서
꼬꼬닥꼬꼬 그렇게. 근데 그 소리 그렇게 맑고 아름답더라는 게. 근데 그 소리를 들은 그 차 버스 안에 있던 그 승객들이 와 암탉이 알을 낳대. 다 박수치고 막 환호성을 난리가 난 거예요. 근데 이제 운전하던 기사가 이게 궁금하잖아요. 아니 뭔 일입니까? 그랬더니 암탉이 알을 낳았어요. 그랬더니 이 운전기사가 뭐 했는지 아세요? 2002년도 우리 했던 거 있죠? 월드컵 올라갔을 때 차들마다 했던 게 뭐예요? 빵빵 막 그 경적을 빵빵 막 울리더라고요. 신나가지고 기사도 자기 버스 안에서 생명이 태어났으니까. 여러분 안에 예수의 생명이 넘치면, 여러분 안에 주님의 역사가 함께하면, 여러분 가만히 있어도 여러분 얼굴이 달라지고요, 목소리가 달라지고요, 당당해지고요. 주변 사람들이 변화를 알아챕니다. 그게 전도예요. 여러분 안에 예수의 생명이 넘치면 여러분도 전도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소망의 이유를, 그 밝음의 이유를, 생명의 이유를, 행복의 이유를 물을 때 여러분들이 대답해 줄 것만 준비하시면 됩니다. 그 대답은 무엇입니까? 주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